아멘. 자,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 4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 훈련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맞지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연단 받아요. 운동도 하고 또 극기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가 훈련하면 늘 유익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매일같이 한 3km를 걷고 뛰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건강 지키기 위해서. 나이 먹으니까 자꾸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활동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체의 연단,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또 끝나고 나서 또 한 3km 뛰고 걷고 이러니까 내게 참 유익해요.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 훈련, 경건 생활, 이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해서, 금생은 언대를 말하는 거지요. 살아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내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 죽은 다음에 저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유익 있고 저 나라에 가서도 유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하면 금생, 이 땅에서는 축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축복이 있어요. 축복. 그리고 내생,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상급이 있어요. 상급.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경건 생활하면, 더 크게 경건 생활하면 이 땅에서는 축복이 있고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경건 생활하면 이 땅에서는 축복이 있고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생, 천국에서는 상급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믿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건 생활하면 이 땅에서 축복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는 이 말씀이 믿을만하다, 믿어도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경건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죄와 악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1초 전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1초 후에 내가 구원받아요.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또 성령 받는 것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성령 받는 것도 무슨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1초 전에 내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 안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1초 후에 성령의 내주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나 성령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림으로 그리면 점으로 딱 찍는 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건 생활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그러죠. 경건한 삶이 되도록 계속 훈련받아야 돼. 계속. 할렐루야. 그 훈련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무슨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건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순간적이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것도 순간적이지만 경건한 생활은 순간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계속 훈련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경건 생활이 뭘까? 많아요. 성도의 경건 생활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27가지 내지 28가지가 돼요.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한 군데에서만 내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 1서를 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성도의 경건 생활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5장이 있는데 5장 있지요. 근데 한 장에서 한 가지씩만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한 가지씩.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한 장에서 한 가지씩만. 자, 요한일서 펴시기 바래요. 자, 요한일서 펴셨으면 아멘. 펴셨으면, 자, 경건생활 첫째. 경건생활이 뭐냐? 첫째, 6절과 7절을 한번 읽으세요. 6절과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경건생활 첫째가 뭐냐? 6절에서는 어둠에 행하지 말라고요. 어둠에 행하지 말아라. 그 다음 7절에서는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6절에서는 뭐라고? 어둠에 행하지 말아라. 자, 7절에서는 뭐라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둠에서 행하는 것은 뭘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는 건 거짓말쟁이라 이거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서 행한다. 이 어둠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어둠의 대명사는 마귀예요. 두 번째로, 어둠의 대명사는 죄입니다. 자, 어둠의 대명사가 뭐라고? 첫째는 마귀, 둘째는 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경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를 따르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귀를 따르고 죄를 짓는 생활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이거야. 그건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해봐야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써느냐면요, 나에게 짐이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짓고 마귀를 따르면서 교회 와서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내가 짐이 된다. 너 왜 주제 파악도 못하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먼저지 헌금 드리는 게 먼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자, 어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신자가 여전히 마귀를 따르고 죄를 짓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베드로서에 보면요, 돼지가 씻어줬더니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했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 되겠어요? 돼지를 씻어도 또 시궁창에 들어가고 개가 토했던 걸 또 먹고, 이거 되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일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생활은 첫째, 어두움을 행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마귀를 따르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살길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냐. 빛 가운데. 그러면 빛은 뭘까? 어두움은 마귀와 죄고 빛은 뭘까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열매는 어디서 맺느냐면 가지에서 맺습니다. 근데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원주지에 딱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궁이에 집어넣어 불로 땔감에 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원주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듯이, 바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또 로마서 13장에서는요 이런 삶을 옷 입듯 하라, 옷 입듯 하라, 예수로 옷 입듯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나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뭘까요? 옷입니다. 옷.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물체 옷이거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로 옷 입듯 하라 그랬어요. 언제나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 이름으로 눈 뜨고 잠자고,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이 만사유익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업하라, 이거예요.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시네. 그저 밖에 나가서나 집에서나 언제나 예수 중심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라.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마냥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이거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언제나 예수 중심.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요, 의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근데 그 의자를 어떻게 쓰지요? 한문으로 의자, 오르르의자, 양자 밑에다가 나아자를 쓰는 것이 의자예요. 그렇죠? 양자 밑에 나아자 쓰는 거예요. 이 한문에도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양이세요. 그 양자 밑에 나아자, 이건 누구냐? 나요, 나.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 상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항상 내 머리에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예수님, 회사에 나가면 사장은 예수님, 집에 오면 아버지가 예수님, 그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저 가게 가면 예수님이 내 주인, 언제나 예수님이 내 상전에 계셔. 내 주인이시고 내 사장님이시고 내 회장님이시고 나 부모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고 언제나 예수 중심, 예수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이게 의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 상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거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항상 예수님을 빛으로 삼고 언제나 빛 가운데 사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어둠, 마귀를 따르거나 죄를 따르지 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 때는 축복이 있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예수예요. 예수.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저 목포에서 목회하실 때에 인민군들한테 잡혔어요. 교회에서 예수 증거하고 전도한다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이성봉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면 예수, 또 2번 때리면 예수, 10번 때리면 예수. 막 때리면 그냥 숫자대로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 장교가, 야 이놈아, 너 미쳤냐? 어떻게 때리면 예수 그러냐? 아, 나는 미쳤는데 예수로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때리면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당시 1번 때리면 예수, 10번 때리면 예수.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인민군 장교가 이거 어디 정말 예수로 미친 놈이구만, 그런 도로 내보냈다는 거야. 여러분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예수 믿는 건 자랑이고 영광이고 현세에서 축복, 내세에서 상급받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고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의인은 언제나 내 머리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만 여기 예수님을 모시면 되겠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여행을 가서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가 나와야지. 나는 가끔 이제 목회할 때에 신자들하고 버스를 타고 관광하러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 있죠? 관광하러 가요. 그러면 가다 보면 심심하니까 노래 부르자. 그래 노래를 불러요. 그럼 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가운데 아주 리드를 잘하는 분이 있어서 아주 신바람 나게 하지요. 돌아가면서 노래 한번 해. 그럼 마이크를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마이크를 붙잡고 뭐 할 말이 있어요? 노래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찬송가밖에 모르잖아. 찬송가를 부르면 짓궂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야, 이렇게 나와서까지 찬송이냐? 유행가 한 가락 해. 유행가를 모르는 거 어떻게 해? 걔도 그냥 기동량으로 들은 몇 구절 몇 개 소절 하려면 뭐 잘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신나게 유행가를 부르는데, 야, 도대체 저게 집사인지 권사인지 밥사인지 말이야, 어떻게 이게 유행가를 저렇게 잘 부를까 싶을 정도로. 나는 그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야야, 이렇게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찬송 부르냐? 한가락해 한가락해.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아니 찬송가가 구질구질합니까? 얼마나 찬송가가 은혜롭고 세상에 유행가는 거 다 정말 신세 볶는 얘기지. 찬송가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예? 소원이 있고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받아. 자, 두 번째로 성도의 경건생활이 뭐냐? 2장을 보세요. 2장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게요. 3절로 4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생활은 두 번째가 뭐냐면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뭘 말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세계명, 사랑의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계명 얘기는 3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3장에 가서 말하고, 이 2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들으세요. 성도의 경건생활 두 번째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쟁이다. 십계명 잘 지키세요.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 다 외우세요? 이 신자들 십계명 잘 못 외우더라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한번 외워봅시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9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10번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아멘 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럼 사람을 향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걸 탐나지 마라. 이게 6가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은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가 있고 하라는 계명이 2가지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소극적인 계명 8가지, 적극적인 계명 2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가운데 적극적인 계명, 하라는 계명이 뭐예요?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라는 계명, 적극적인 계명, 적극적인 계명. 또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하라는 계명, 적극적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요. 나머지는 말란데 이 2가지는 하라야, 하라.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실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만 바로 지키면 나머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은 저절로 지킬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가운데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이 계명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둘 수가 없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에게 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개망신 시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만 잘 지키면 나머지 3계명은 저절로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그 다음 사람을 향한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게 5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적극적인 계명이고 하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 사람이라면 간음하지 않아요. 부모가 어려워서 간음 못해요. 못된 짓거리 안 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거나 그짓 못해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거짓 사기 못 쳐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남의 걸 도둑질해가지고 흠집내고 가문을 욕되게 못해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내다가 더 큰 죄를 짓는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10가지 계명, 말라는 계명도 다 지키기를 원하지만 특히 하라는 계명, 이 2계명만 잘 지키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줄줄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10가지 계명이 다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 제 말 잘 들으세요. 10가지 계명이 다 축복이 약속됐지만 특별히 이 2계명이 축복이 제일 막 약속이 많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 놀랍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림을 받고, 그리고 야곱이 받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 네가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준다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2계명만 하면 좀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특히 2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부모 경경 잘하는 거, 이거 잘하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 것은 가정에 돌아가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너무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서 오늘 정말 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큰아들이 저 미국에 지금 사는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들 형제끼리 어디서 아주 참 좋은 카페 가서 차를 마시겠다고 저들끼리 나간다고 그래요. 은근히 섭섭하더라고.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나를 빼놓고 저들끼리만 나간다. 어머니 아버지 같이 갑시다. 차 한잔 마시러 갑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들끼리 간다고 나가요. 그래서 속으로, 내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 부모인 내 심정으로. 지금 나이 먹은 내가 지금 82세인데 늙은 부모님을 제껴놓고 저들끼리 갔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지 않겠어? 그런데 내 속으로 기대하기는, 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건강하시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건강이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남은 여생 형은 형대로 나는 나대로 좀 잘 모시도록 생각 좀 해야 되겠어. 나는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런 얘기 하기를 기대했고, 오래간만에 저들끼리 만났으니까. 걔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물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들 했어? 그랬더니 그냥 애들 얘기죠. 뭐 이지랄한다. 애들 얘기죠. 뭐 애들 얘기. 애들 얘기 무슨 얘기? 뭐 이제 입시 문제도 있고 또 취업 문제도 있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또 결혼 문제, 애들 얘기죠 뭐.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내가 그래서 막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만큼 됐는데 이 새끼들아, 너희들도 모이면 어떻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남은 부모님 여생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릴까, 좀 이런 얘기는 안 하고서 애들 얘기만 하다 왔어. 이 새끼들아,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모처럼 미국에서 왔는데 그러고 싶질 않아서 참고서, 야,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직은 건강하지만 그러나 노인들 건강 못 믿는다. 항상 관심 가지고 너희들한테 무슨 물질적으로 도와줘라 그런 거 아니지만 관심 가지고 전화도 자주 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 유지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이 싸가지 새끼들이 계속. 물론 우리 애들 잘해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나이 먹은 노인들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해야 복 받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 부모 공경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안식일, 주일 성수 잘하는 게 최고예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 다 한다니까. 그리고 부모 공경 잘하면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 있음과 동시에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는 축복의 상급으로 천국에 가면 놀라운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계명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의 경건 생활 3장의 벼서 3장. 자, 1장 2장 넘어가서 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구원받은 신자의 경건생활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형제.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내 형제, 육신의 형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원하시면 아멘. 참 여기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4장에 보세요. 4장에 가서 20절 보세요. 4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세요.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 형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교회 가서 성도와 성도를 사랑하고 동네 돌아가서는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하세요.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단어는 4개가 있어요. 4가지. 첫째는 에로스 사랑, 두 번째는 스톨게 사랑,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 네 번째는 아카페 사랑. 이게 헬라 말인데 다 의미가 있어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스톨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가족 간, 부모 형제 가족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은 우정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종교적 사랑이에요. 조건부가 없는 무조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거 4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에로스 사랑, 부부간의 사랑해야 돼요. 스톨게 사랑, 부모와 자식,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필레오, 친구, 우정의 사랑. 그런데 이 모든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네가 잘해주니까 나도 너를 잘해준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 그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뭘 하라는 얘기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 이해하는 사랑,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무조건 잊어버리는 사랑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무조건 이해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하오니 이해해 줬어요. 용서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은 주는 사랑이었어요. 당신의 옷까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희생의 사랑, 몸과 생명을 다 바쳐주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사랑, 과거를 묻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곧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으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사랑을 하는 데는요, 제일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고 희생하고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요 5가지를 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하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이해할 때 용서가 가능해요. 이해할 때 줄 수가 있어요. 이해할 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 편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내 편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 편으로. 저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때때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마지막 정리할 때 원로 목사를 초대받고 은퇴하는 과정에서 참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4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야, 나도 목사지만요, 정말 속상하고 막 더 나쁘게 말하면 그냥 막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더 심하게 말하면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막 그런 심정이 막 있더라고. 너무 배신이 얼마나 힘들어요. 배신감이 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하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데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안 돼요. 늘 기도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내가 용서가 가능했느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생각하니까 아픔과 그 괴로움을 좀 잊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 그런데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대목이 딱 떠올라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대목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못된 암묵의 집사, 저 못된 암묵의 장로, 예수님이라면 저 인간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이게 생각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더라고. 왜? 예수님이라면 그건 뭐 이해하고 용서했지. 당신을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 그냥 모든 걸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에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니면 성도간에,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에 한번 해답을 받아보시면 아마 예수님이라면 네가 이해하라, 네가 용서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그거 그냥 총으로 쏴 죽여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하는 용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난 신자들에게 그 전에 목회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짜보다는 도자를 많이 써라. 한번 따라서 해봐. 가짜보다는, 더 크게, 가짜보다는 도자를 많이 써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좀 성도와 성도끼리, 부부끼리 아니면 형제끼리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가짜를 쓰면 가시가 되고 상대방을 찌르고 피차에 찌르고 상처만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는 당신에게 여차했잖아.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가짜가 가시가 돼가지고 찔러서 상처받고 문제가 생겨. 근데 도자를 쓰면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할 수도 있지. 이 도자를 쓰라. 도자.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 어떤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오래된 얘기 같은데 김학준이라는 장로님의
사랑의 가정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외아들을 키워서, 외아들, 두 늙은이만 살다가 외아들을 키우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외며느리를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늙은이끼리 밥에 먹고 아들하고 살다가 새며느리가 오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이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냥 밥 해주는 것도 이쁘고 물 떠주는 것도 이쁘고 또 복해서 일하는 것도 이쁘고 참 이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김학준 장로님이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며느라가, 내가 호박떡을 먹고 싶어서 그런데 너 호박떡 좀 해주렴.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예 아버님 대답은 했는데 이 며느리도 귀엽게 자라난 딸이 돼가지고 호박떡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밥이나 할 줄 알고 빨래까지나 했지 호박떡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고민이 됐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호박떡 어떻게 하죠? 물어보자니 너희 집은 그런 것도 안 해먹냐? 그 가문이 또 망신당할 것 같고, 이웃집 가서 아주머니한테 묻자니 그것도 망신스럽고, 고민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지, 설 때 우리 친정어머님이 호박떡 하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대로면 되겠다 그래서 호박을 구해서 호박꼬지를 자르고,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해가지고서 호박떡을 안쳤어요. 이렇게 밀가루를 뿌리고 호박꼬지를 넣고 밀가루를 뿌리고 호박꼬지 넣고 해서 안쳤어요. 그리고 떡시루를 솥에다가 딱 이제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는 자기가 보니까 그 시룹본이라고 밀가떡 찍어서 이렇게 김 새지 말라고 이렇게 시룹본으로 붙이는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대로 했어요. 다 안쳤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불을 떼고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훨훨 떼고, 그리고서 자기는 옆에서 이제 김치국이라도 만들라고 또다락또다락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그 호박떡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호박떡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떼는데 갑자기 솥에서 막 고사포 쏘는 소리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는 세상에 그 호박떡 떡실에다가 가루 넣고 호박꼬지 넣고 또 밀가떡 찌어버리고 다 제대로 했는데 그 솥에다가 뭘 부어야지? 솥에다 뭘 부어야 돼? 물을 부어야 돼. 물을 붓고 그 위에다가 떡실을 얹혀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그건 생각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서 그냥 맨 솥에다 가서 시루를 올려놓고 밀가떡을 찌어붙이고서 그냥 불을 팡팡 질르니까 이게 대대로 물려받은 무쇠솥이 그냥 가운데 쫙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냥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님이 나왔어. 시어머니 나와가지고서 야단 법석을 치지 않겠어요? 아니 네가 할 줄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고서 이게 웬일이냐고 말해. 그 솥이 어떤 솥인데 몇 대째 물려받은 아주 귀한 솥인데 너 이게 웬일이냐고 야단 법석을 칠 줄 알았더니 세상에 시어머니 봐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야야 너 놀래지 않았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이러시면서 어떡하냐, 이미 깨진 거 할 수 없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너희 시아버님이 이야기할 때 내가 좀 도와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너한테 맡긴 것이 내가 잘못이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아이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어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해하는 사랑이야. 그게 이해하는 사랑. 아닙니다 어머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도 물론 실수했지만 원인은 나야. 내가 너를 도와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때. 이게 바로 이해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사랑방에 앉아 계셔서 분명히
김이 모락모락 났기 때문에 호박떡 냄새가 났는데, 이 호박떡은 두르지 않냐고 부엌에서 저들끼리 뭐 쑥떡쑥 시끌시끌하니까 이게 어떻게 저들끼리 해서 처먹고 말는가, 왜 나한테는 떡을 안 가지고 저렇게 저러는가. 그 시아버님이 뒷짐지고 슬슬 나와보니까 그 지경이라. 그 지경이야. 그때의 어지간한 시아버지 같으면 야야야야 이게 어떤 일이냐고 소리치고 난리 났겠지만서도 이 시아버지 말씀 들어보세요. 이 며느리가 그냥 아버님 쫓아가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못 배워서 그랬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여보 영감 너무 역정내지 마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뭐라고 하는가? 야들아, 그 솥은 너들이 깬 것이 아니라 내가 깼다, 내가 깼어. 이 늙은이가 삼세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것인데 공연히 호박떡 먹겠다고 북새통을 떠는 바람에 그랬으니 그 솥은 네가 깬 게 아니라 내가 깼다. 이게 또 시아버지가 또 이해하는 사랑이 또 나오는 거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신랑이 밖에서 들어왔어요. 그 난리거든. 얼마나 민망스럽겠어. 자기 부인이 그 난리를, 사고를 냈으니까. 그러면 대개 남자들은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이고 당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냐고 말이야. 아이 그게 왜 그런 식으로 그냥 일을 저질렀냐고. 그러면서 자기 꼰대 세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랑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에 있었더라면 일이 없었을 터인데 잠깐 동네 나갔다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뒤늦게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있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그 집은요, 그 무쇠솥 솥은 깨졌는데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이해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이 가정은 오히려 솥은 깼어도 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가정, 항상 이해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잊어버리는 사랑.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느 방송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첫째는 연예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연예인들, 가수들은 이혼을 제일 많이 해. 시기 질투 가운데 쌈박질을 제일 많이 하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두 번째로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기독교인들이 한 번 얽혀지면 쉽게 풀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경건생활,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사랑을 줄 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가마에 비유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가마, 옛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갈 때 가마에 신부를 태워가지고 가마로 모셔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앞에 가마쟁이, 제일 뒤에 가마쟁이, 가운데 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가마쟁이를 믿음으로 표시하고 제일 뒤에 있는 가마쟁이를 소망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신부를 사랑으로 표시하더라고요. 아주 감명이 됐어요. 자, 이 가마쟁이들이 3명이서 참 2명이서 땜에 갑니다. 앞에 있는 이 가마쟁이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면 맛있는 국수도 줄 것이고, 어서 가면 노임도 잘 줄 것이고, 어서 가세요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소망은 앞에 있는 믿음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마쟁이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너만 따라가면 너도 국수 먹지만 나도 먹는다. 너도 노임도 받지만 나도 받을 것이다. 너도 주인한테 칭찬받지만 나도 칭찬받을 것이다. 소망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믿음이 끌고 가고 뒤에 소망은 뒤따라 밀고 나가고.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가마를 잘 메고 갔다 할지라도 뭘 빼놓고 오면은 국수고 노임이고 칭찬이고 다 없이 몽둥이만 얻어가죠. 뭘 빼놓으면 가운데 신부 사랑을 빼놓고 가면 국수 노임 칭찬이랑 그만두고 매맞아 얻어 터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아, 소망도 좋아. 그러나 빼놓지 말고 가야 될 것은 사랑을 데려가야 된다 이거야.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이 대목에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믿음, 믿습니다. 소망,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천국 가서 영광,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라는, 아무리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도 소망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데리고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다,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다, 좋습니다. 소망, 나는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모시고 천국을 나의 소망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육체의 연습도 나에게 유익하거니와 경건한 훈련은 현세와 내세, 금생에서는 축복으로 내세에서는 상급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 생활이 뭐냐? 첫째는 어둠, 사탄 마귀와 죄악을 버리고 빛 예수를 모시고 살아라. 두 번째, 경건 생활은 뭐냐? 계명을 지켜라.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지키래. 특히 적극적인 계명, 하라는 계명,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2가지 계명만 잘 지켜도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명을 잘 지켜라. 세 번째, 경건 생활은 사랑을 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주고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잊어버리는 사랑을 실천하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해하는 사랑을 실천해라. 이해하는 사랑.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해가면서 형제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놀라운 사실은 은퇴 후에, 얼마 후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배신하고 나음에 상처를 줬던 그들이 지금 90%다 나한테 찾아왔어요. 한 10%는 남았어. 90%다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철부지였습니다. 목사님의 그 깊은 심정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용돈도 주고. 나 이걸 보면서 아하, 사랑은 절대로 속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사랑을 받는 대가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 참 힘듭니다. 참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기도줄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